지고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이 광고 한번 좀 보실래요? 광고에 식사 후에 묵상 나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설미 집사님 간증이 8월 10일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집회 초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 나눔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회의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청년들이 엄청나게 발전하셨죠? 그죠? 우리 청년들의 경배와 찬양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그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쭉 오후에 식사 후에 여기에서 꼭 이 소그룹 말씀 묵상 나눔을 가졌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요즘 AI 시대가 곧 이미 왔지 않습니까? AI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서 AI에게 어떻게 내가 질문을 잘해서 AI가 최고의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게 해서 내가 쓰느냐.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아주 고액 연봉이래요. 돈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 엄청난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 AI에 가장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언제 키워지느냐? 말씀 묵상에서 키워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청년들,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여러분 학교 교육하고 다르잖아요. 학교가 다르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깊게 질문하면서 묵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기초 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이 AI에 잘 접근하는 걸 배우면은 다른 사람은 60세, 65세에 은퇴하던 거를 75세, 80세까지 해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나는 머리에 지능으로만, 이 운동은 내가 그냥 건강으로만 운동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 알고 있는 몇 분들도 65세에 자기 직업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다가 지금 AI 적용을 하면서 이거 한 75세까지 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오후에 이 묵상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이 능력들이 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멋지게 한번 합시다. 예? 멋지게 한번 합시다. 예. 많이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해요. 틀렸다 맞다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자꾸 질문하고 자꾸 답하면서 내가 질문하는 이 능력이 올라가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질문을 하시죠. 아주 좋은 질문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 그것도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막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방금 여기서 찬양할 때 주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내가 온 가지 소원이 그거라. 그래서 주님만이 내 요새 내 피난처다. 이게 말로만 아니고 내 온몸으로 느껴질 때 이게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바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환경에도 내가 이 변하지 않고 목숨 걸고 자신이 있는가?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가? 예. 지난주에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 신우회 모임이 화요일 날 여기서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월남에서 지금 선교사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모교에 가서 모교에서 이제 80세, 85세 이런 분들의 모이는 순 모임에 갔었대요. 근데 거기에 리더가 한 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 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자기 셀 그룹에서 어떤 한 성도가 그러니까 80한 3, 4세 됐겠죠. 그분이 이 교회 나오신 지 한 30년 넘었는데 그분이 그러신다 그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가 천국 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오늘 확신하다가도 내일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 그 사람 믿음이 없네. 종교 생활하고 있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오래전에 어떤 한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아주 기둥 장로님이신데 병이 걸리셔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셨다 이거죠. 예수 모르겠어. 평생 다녀봤는데 모르겠어. 그러고 그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뭐야?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 그렇게 오래 그렇게 믿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했던 장로님인데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렇게 허무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뭐야 이 믿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분 분당에 있는 교회 그분이 참 정직하다. 참 정직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저 고민과 갈등을 내어놨으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면은 신앙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교회는 굉장히 각종 이 신앙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분에 몇 분 참석 안 하셨겠어요? 참석하셨겠지. 더더구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일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의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나에게 질문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저는 먼저 그분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지나온 신앙생활의 그 면면을 한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양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때론 낙심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은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된다. 이게 쭉 하셨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뤘던 경험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를 도우셨다. 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게 이게 살아나면은
또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의심이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의 세상의 삶은요, 우리의 영혼에서 이 성령의 역사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뺏어가고 흐트러뜨리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거든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있잖아요. 믿음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워낙 공격이 심해요. 그래서요, 세상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직접 대면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관심하면요, 점점 피해갑니다. 내가 피합니다. 어떤 분,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설교 제목을 하시더라고요. 사단의 공격을 내가 안 싸우려고 피해서 도망갔더니 결국 도달하는 것이 지옥이더라. 예.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몰아서 어디로 붙이겠어요? 지옥 구덩이로 몰고 가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싸워서 버티고 나와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분하고 같이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시편 40편 쭉 보면은 그 뒤에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막 깊게 교제하면서 사랑의 교제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기쁨을 나에게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은혜 깊은데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셨다 이럴 때 있으면요, 일기를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권고할 때 그 일기를 읽고 맞아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내가 다시 일어나는 굉장히 이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면요, 하울롱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아주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은혜가 메말랐다 할 때 은혜를 채우십시오 할 때는요, 은혜가 찰 때까지 하세요. 은혜가 찰 때까지 하세요. 예?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기우제 지내면은 기우제가 하늘에 응답한다 그러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되거든요. 비가 올 때까지.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열심히 사모하고 실제 추구하며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성령 충만은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다스려주는 그 시간에 천국이 임한 거 아닙니까?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가장 그리워하던 이 부흥운동입니다. 지금도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그때 1907년에 일으켰던 평양의 그 광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배와 찬양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이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남북이 평화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될 때 비로소 큰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지. 이게 분단돼서 남아있는 이상은요, 계속 이 문제가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이 성도들 대표들이,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는 결국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찬양과 기도회도 있었는데 여러 날 했는데 너무 이 영적인 영적인 기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힘에 이 확신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고민 답답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 평양의 장대 그 교회의 기둥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이 전체 조직의 그 리더죠. 이분의 마음에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기 친구가 자기를 장로라고 믿어서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부탁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좀 잘 관리해달라 하고 간 그 재산을 자기가 이 삥친 거,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그 쉽지 않죠, 그죠? 그 전체 그 그룹의 리더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처럼 회개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회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물건을 거 다 내가 이거 도둑질해 왔다 그걸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첩들이 많았잖아요. 첩들, 부자가 첩이 많았는데 이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러면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첩들 부인들한테 자기 재산 나눠주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재산을 떼어주면서 첩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평양 경찰서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요. 인천에 살던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인천에서 이렇게 평양 가서 상해를 갔다가 자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천에 어느 관공서하고 일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거기서 거짓말해서 돈 속여 먹은 거, 그래서 고백하고 갚아주고. 이게 온 사회가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충격이. 그래서 그 몇 년 사이에 그 부흥운동이 몇 년 진행되는 사이에요, 우리나라 이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성령운동에서 회개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또 어떤 은사는 귀신을 보는 은사도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의 은사에 대해서는 부드러운데, 이 귀신 보고 귀신을 때리고 싸우고 하는 이 은사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이단이다 그랬어요. 귀신들 했다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우리 순복음 교회가 이 성령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했을 때에 일반 개신교 이 목사들은 순복음을 이단이라 그랬어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옛날에 1910년대, 20년대 그때 왔던 그런 그 뿌리들이 있어요. 지금은 순복음교회가 이단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그때 목사들이 조용히 목사님 앞에 가서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혼돈시키고 이간시키고 의심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마귀는 공격 언제든지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은사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자랑에 빠져서 교만해져요. 나는 이런 은사야, 나는 이런 은사야. 나 심지어 방언도 옛날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속아서 엄청 혼났어요. 방언을 아주 화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방언이 아주 떼떼떼떼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방언을 화려하게 못 하거든요. 그럼 방언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나 우리 뭐 핀잔을 줘요. 그럼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주눅 들어서 고생한 적 많이 있어요. 방언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내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두따다 정말 방언 아름답게 한다.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누가 사람들 방언하는 거 보고 뭐 자동차 마우라 터지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마우라가 터지든 폭탄이 터지든 그 양반이 영으로 심령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언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저는 방언 단어가 변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굉장히 의기소침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진짜 그게. 예? 제가 마우라 터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분은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말씀 들을 때 목사님 마우라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만 하면 됩니다. 그 우리가 판단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예.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교만하게 되거나 내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돼. 전에 그냥 나 죄인이야. 그래 성경에 말씀하니까 죄인이라 그러지. 근데 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당장 지옥으로 안 보내시고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은혜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못 사는구나. 이 마음이 깊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진정으로 깊어질 때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정말 커지고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에 어떤 찬양은 특별히 저희 가사를 마음을 움직일 감동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 찬양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우리 심령을 울려준다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더욱 내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진짜 은혜예요. 증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격과 인품이 변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인품 안 변해요. 어느 원로 목사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평생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집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나 재산 가득 갖다 바쳐서 교회 세우는 사람은 봤는데 자기 성격 뜯어 고쳐서 교회 세우는 사람은 못 봤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기의 성격을 고치는 거, 사람 됨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한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깊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요. 왜? 거듭남은 새로 태어남인데 내 속에 있던 기존에 잘못되어 있던 그 옛날에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아닌 것들을 이거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내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지. 이 안에 누더기 그대로 있는데 그 겉에 입으면 뭐예요? 위장밖에 안 되죠.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선해지는 건 그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더 본질은 내 속에 시들어버린 예수님의 생명이 더 살아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던 예수님의 생명이 더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올라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가깝게 닮아가는 거.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찬양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달아가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거듭나는 거. 하나님 이거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더 활발하게. 이게 뭐죠? 아삼 있죠? 아삼. 서로 죽고 못 사는 거. 여러분 아삼 있어요? 부부가 이제 신혼 살림 되면 아삼이 되죠, 그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거를요, 율법도 법을 지키라 그러는 거구나. 심이나 무거운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아무개야 너 이거 회개해라 그러면요, 동훈아 너 이거 회개해라 그러면요, 동훈아 너 나와 아삼하지 않을래? 적당히 사귀지 말고 우리 아삼 맺자. 이런 그 친구의 초청, 아버지의 초청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 잘 절로 은혜가 예수 은혜 안 붙여도 은혜가 흘러 넘쳐요. 오늘과 다음 주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또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절에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많은 은사가 있는데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마치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도 가족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면은 이거는 사육이에요, 사육. 부양이 아니에요. 양육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무리 수고해서 뭐 집안 깨끗하게 가꾸고 뭐 이 멋지게 가꾸고 맛있는 음식 다 뭐 요리학으로부터 배워서 해서 맛있게 먹여도 사랑이 없으면 식당 종업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는데요.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와 온유하며를 이 성경의 다른 단어하고 다릅니다. 오래 참는다, 온유 다른 단어하고 다릅니다. 여기서는 사랑을 오래 참고는요, 마크로두메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날 때, 그래서 이 단어는요, long suffering이죠.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내가 반박하고 막 거역하고 도망 다녀도 하나님이 회개를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온유하다는 건요, 친절하게 대한다.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은요, 그 상처를 받고 화가 나니까 무서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벽을 쳐요. 적당하게 벽을 쳐요. 그런데 오래 참는 거는
그래도 내가 또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거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는 이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 이 말씀을 보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한테 막 혼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여보, 걔가 아직 어려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르겠면 몰라! 그때 그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던 그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부분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오늘 본문 21절, 2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형제라도 나한테 싫은 일을 하면은 나 짜증 나잖아요. 예? 아무리 조그만 거 쉽게 용서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그거를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한 예로, 여러분, 이 물컵 이거 딱 들고 있다가, 자, 한 10초 있다가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10분 있다가 또 들어도, 이렇게 쉼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들고 이대로 한 3시간 서 있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손목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는 쌓여요. 요즘 보니까 주로 그 여성분들이 이 부엌일 많이 하시니까 손목을 많이 쓰시잖아요. 여성들이 손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손목이. 그래서요, 우리 가족 간의 공동체 내에 조그만 거라도 서로 조심해야 돼요. 상대편을 존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조금씩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일에 따라서 몸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오후에 모이는 그 묵상 모임에서 자꾸 조심하느라고 말 안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왜 아멘 안 하세요? 상대편을 존중한다 그러고, 목사님이 참 좋은 말, 다른 말은 안 지키고 이런 걸 지키더라고요. 예,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 생각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다른 걸 이해하고 그렇게 한 유니티를 만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때는 베드로 자기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크게 멀리 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보통 3-4번이다. 3-4번. 저도 옛날에 3-4번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와, 이거 어떻게 무한히 용서를 하냐.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번이라도 하라. 예.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용서를 무조건 해라. 무한대로 하라 말이지. 예? 무조건 해라. 무한대로 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상대가 울며 불며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 너에게 죄를 잡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상대가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느껴지면 용서해라.
어떤 사람이 이러던데, 저 사람 막 미안하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안 느껴져요. 저 구라 같아요. 이렇게. 구라라 그러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이 충분히 보상해 주면 용서. 아니에요. 보상해 주면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실제 많은 것은요, 상대가 보상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아니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음주운전해서 내 아들을 치렀다. 어떻게 그거 완전히 보상해요?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무조건 무한히 용서하라 하실까? 내 속에 아직 억울한 생각들 많은데, 제가 억울한 생각들 한 몇 가지 한번 해보겠다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나도 그런 억울한 생각이 있는 거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니 가해자가 아직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아니 오히려 상처받은 건 난데 나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억울한데,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파한다는 것도 모르고 지는 더 룰루라라 한단 말이죠. 열받죠 그거. 또 어떨 때는요, 가해자가 나에게 상처 준 걸 알아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밥 잘 못 먹고 잠 못 자는 거 알아요. 그 고통을 알면서 더 잔인하게 구는 작자들 있어요. 그런 때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셔? 저런 사람은 벼락을 쳐야지. 하나님 벼락 떴다고 어디다 쓰셔? 나는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상처받고 고통받고 보상받아야 될 사람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근데 왜 내가 용서의 작업을 먼저 해야 되냐 이거죠. 용서의 작업도 쉽지 않거든요. 아파요.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죠. 또 어떤 경우는 아니 내가 용서해 주면은 저 사람은 범죄자인 저 사람은 감옥도 안 갔는데 그 너무 쉽게 자유해지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따지고 보상받아야 될 것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무한대로 용서하라 하시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예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시세로 보면 한 10만 원 볼까요? 한 10만 원 보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보니까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이 100데나리온의 60만 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 성도님도 재산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엇가도 6조 원도 안 놀라셔. 내가 왕에게 탕감받은 금액은 6조인데 너가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하나 은혜를 못 주냐? 베풀어주지 못하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포인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그 은혜는 가치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32절 33절 한번 또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조그만 거 용서 못 해주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자 하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지 이거를 더 깊게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돼. 이거는 미안합니다. 성경 읽고 말씀 묵상 속에서 성령이 내 영에 직접 터치해주고 보여주실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 몇 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이게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고 끝나는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했다. 예. 왕이 보시기에는 너는 이 빚을 갚으려면은 최대한 갚아야 네 자신도 팔고 네 마누라도 팔고 네 아이들도 팔고 너의 전재 다 팔아도 이거 다 못 갚아. 그래서 그거라도 가져와. 그런데 그 다음에 26절 좀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면 모두 갚아준다. 아니 뭐 10년 참아달라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꼭 갚아야 돼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상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거를 깨달아가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금년 연초나 연말이나 매년 마찬가지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때 1년의 영적인 감사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감사제사, 그 하나님께 그 감사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계속 감사한 마음을 이어가는 거. 이것이 올바르게 우리가 영적 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35절 좀 띄워주세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예. 우리가 이 용서의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차례대로 내가 완성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걸음씩은 용서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절대 우리한테 완벽하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율법주의예요. 너가 한 걸음을 떼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복음의 은혜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내 속에 내가 이거 글을요,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그랬는데요. 밴댕이 소갈머리를 없애야죠. 그죠? 근데 좀 좋은 말씀을 이야기하면 예수님 성품을 살려야 돼요. 그죠? 예수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아까 저기서 듣다가, 이거 찬양 가사에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야, 이 밴댕이 소갈머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 밴댕이 소갈머리는 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냥 묻어도 참는 거 안 됩니다.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씩 한 걸음씩 용서의 걸음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로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같이 할 때, 그때 그 길들이
어렵지 않고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 돼요. 그래서요,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용서는 성령 충만의 열매이고 사랑의 완성인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구조를 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용서가 영어로 그러면 forgive잖아요, forgive.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용서해주면 나는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야단도 안 맞고 몇 차례 하나도 안 맞고 감옥도 안 가고 그러고 다 죄가 없어지고 자유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하면요, 이래요. A는 나에게 이 내가 보는 손해와 피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어요.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나는 A에게 내가 입은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너무 당연해요. 또 그래서 저쪽에게 내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A를 용서한다는 것은 A의 죄를 용서해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A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소를 안 하겠다 이거죠. 당신한테 받을 이 보상받을 이거를 내가 받는 걸 포기하겠다 이거죠. 내가 A를 용서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계속 그 보상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게 복수의 길로 갑니다. 이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한정으로 하라 그랬어요. 무한정으로 하라. 왜? 그거를 무한정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 표 좀 띄워주실래요? 이제 여러분 이 그림에 이 그림은 아버지와 아들만의 그 엑기스트로 뽑은 건데 원래 전체 그림 다 이거예요. 저기 뒤에 그 탕자의 엄마도 서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옆에 아마 옆에 분들인데 저 밑에 옆에 서 있는 남자 있잖아요. 저게 누구겠어요? 형이에요. 예. 얼굴 봐요. 표정이 어때요? 심통 잔뜩 나 있죠. 예?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저렇게 용서와 온유의 표정인데 형은 돈 생각만 하니까 저렇게 얼굴이 완전히 그냥 좋은 표정이죠, 그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저런 표정으로 가요. 내가 용서하면 이 아버지의 이런 표정으로 와요. 그 다음에 그거 보여주세요. 예. 이 용서의 길인데, 먼저 이렇게 이 사건이 발생하면은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제일 이 왼쪽에는요, 내가 우리 보통 참잖아요. 그죠? 참아요. 참으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걸 부인해요. 왜? 인정하려면 너무 화가 나거든요. 내가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탓해요. 자신을 탓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성장기에. 그럼 자기가 이제 오래 참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 해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해서요. 감정을 억누르고 숨겨요. 기억에서 막 지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 자기한테 막 거짓말로 자기를 위로해요. 나 자신을 탓하고
내가 제대로 대응 못하는 나 자신에서, 내가 당당하게 대응 못하는 나 자신에서 저는 이런 사건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형님한테, 또 한 번은 군대에서 하사, 지금 이런 기억에 김보길 하사라고 태권도를 엄청 잘하던 친구예요. 올라오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비인격적인 구타를 한번 많은 관중도 앞에 당했던 게, 그거 막 복수심인데 한 20년 가더라고요. 예. 특별히 이런 상처가 여러분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경우에요, 그게 참 이 뿌리가 깊습니다. 오래 갑니다. 왜? 우리나라 유교법에 아버지한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 말을 못하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로부터 또 가족에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잘 열지를 못해요. 이게 자칫하면 내가 가문의 창피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꼭 가문을 탓하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진실을 알지 못하다고 나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뭐냐? 우울에 빠져요.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를 오랫동안 누르면요, 이 분노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막 불뚝불뚝 화를 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데서 오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거 엄청 많았다가 그동안 많이 하나님이 따뜻거려 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다음 생에 오면 같이 살겠냐고 안 산대요. 아직도 그게 남아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제일 제 아들한테 제가 평생 지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완전히 부인할 때 그런 거고요. 그다음 중간에는요, 상처를 받으면 이게 쓴뿌리로 가는 건데요. 그 사건에서 자꾸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해보면요, 자기 누가 어쨌고 계속 고장난 레코드 돌아가듯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잊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데 잘못 찾는 거예요. 뭐로 가느냐? 돈 있으면 쇼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먹는 거로 가고, 어떤 마약으로 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란하고 핑계를 댄다는데, 이게 어느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보상받으러 하거나 복수할 기회를 찾아요. 복수를 연습해요, 실제. 저는요, 저 이거 처음 고백하는 건데, 제가 김보길 하사,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한 20년 됐는데, 제가 밤에 꿈에 기관총 가을 때부터 다 가게 죽이는 꿈을 꿨어요. 와, 내 속에 엄청나게 무서운 게 있구나. 그거 실제로 나타나면 살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고립되고 물러서 자기 중심적으로 요즘 은둔형 있잖아요. 은둔형으로 가고 자기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이솔레이션. 그러면서 마음에 쓴뿌리를 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너희 중고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냐 살펴라. 이게 수로 쓴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제일 오른쪽 길인데요, 적절하게 책임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돌린다. 이거는요, 내가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뭐를 잘못됐고 그 사람 뭐를 잘못했는지 그거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탓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걸 바르게 알아야 내가 무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그 다음에 애통한다는데요. 이 애통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이 애통의 과정이 참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통의 과정을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상처는 해결이 안 돼요. 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이 애통에 대해서 좀 한차씩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주거나 상황 바꾸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기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바뀐다, 기도하면 바뀐다. 물론 바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적 은혜로 바뀔 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면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희가 일단 마음에 쉼을 얻고 샬롬을 얻고, 그리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죠. 새로운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데, 부인이 열심히 간호하다가 병으로 죽었는데, 그 부인이 그 죄책감 가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 사별한 사람분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20년, 30년을 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 혼자 앉아서 생각하는 거 쭉 이야기 풀어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울증에서부터 시작했다가 굉장히 다 이 성경의 진리 아닌 다른 생각들로 자기 탓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애통을 잘 해야 돼요. 애통을. 그러면 애통을 다 끝나고 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화해하고 신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보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커지는 것을 막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저는 이거를 마귀의 속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잘 함부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 마귀에게 속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은 당장 끊어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 그러면 그래 난 속아도 괜찮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빙, 애통하는 거, 하나님이 애통하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라. 다음 주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달려가시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그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